김명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명우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분들이라든지 타 지역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투리를 좀 쓰더라도. 제가 받은 주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반야신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도표로 읽는 반야신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지금까지 한 불교 관련 저역서를 한 25권 정도 펴냈습니다. 그 중에 반야신경에 관한 것 한 5권 정도 했습니다.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이게 제일 처음으로 출판한 책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한 300부 이상 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반야신경 해설사하면 바로 이 책을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법문입니다. 산스크리트로 된 반야신경을 해설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왕초보 시리즈입니다. 민족사에서 했던 그 시리즈인데 현장 스님 한역본을 가지고 해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식으로 읽는 반야신경이라 그래서, 제가 그 유식 전공입니다 원래. 그래서 유식을 가지고 반야신경을 해설하고 집필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일본을 갔다가 책방을 들렸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차라리 제가 쓰는 것보다 번역이 낫겠다 싶어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청을 받게 된 책이 이제 도표로 읽는 반야신경.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니 해도 가장 큰 특징은 이 책에 도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있어서, 그래서 글은 제가 썼고 도표는 배종훈 하가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반야신경의 한자 용어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번역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음사거든요. 뜻이 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역본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스 뮬러라는 분이 교정본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역본도 있습니다. 뮬러 박사, 에드워드 콘즈 박사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나카무라 박사, 하지메 박사의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번역들을 비교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한 게 아마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식 전공자라서 유식으로 해설하는 편이 독자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주로 유식 용어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제가 이걸 한 특징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3가지로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진의 왼편에 있는 분이 막스 뮬러 박사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분이 에드워드 콘즈 박사입니다. 두 분은 독일계 영국인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밑에 있는 분이 이제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인데 제 은사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분들을 비교했습니다. 이분들의 책을. 그리고 이 책의 그 전체 구성을 보면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1장은 반야신경을 읽기 전에 좀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반야신경 제목을 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 반야신경을 해설할 때 4가지 장으로 나누어서 해설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 파사푼, 공능, 총결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저도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1시간 좀 넘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강의에 가면 늘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불자 아니신 분 있습니까? 다 불자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제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 불자 맞죠? 예. 여기에 물음이 있습니다. 불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몸가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불교 용어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무아야?
저는 좀 다르게 제가 유식학자라서 유식학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 하신 거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그 이야기고요. 마음가짐, 몸가짐이고 저는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그 몸가짐,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불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라다라고 산스크리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몸가짐은 훈섭, 아사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하면은 여러분들 서양 종교 영향을 받아서 신하면 뭐 떠올리십니까?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서 보통 이 유일신,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감정이라고 어느 종교학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우리 부부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또 신뢰, 믿음도 있습니다. 이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특히 유식에서는. 이 신을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신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가 신류한다는 것을 신이죠. 믿고 아는 겁니다. 여기서 인은 참을 인자가 아니고 우리 알 인자, 인식하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그래서 신류한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덕신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덕은 불법적 삼보의 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덕, 그러니까 불법적 삼보의 덕을 믿고 좋아하는 것, 동경하는 것,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능신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선지식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서 제 자신도 나도 그런 능력이 있다. 유능이죠. 믿고 의욕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유능신용을 이 세 가지를 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자면은 신류덕 능력을 우리가 지성 이성으로서 알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원하고 바래서 감성이죠. 그것을 실행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신이라고 불교는 정의합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을 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의 산물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신을 통해서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신이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가짐, 불자가 가질 첫 번째 몸가짐 또 뭐냐 하면 저는 훈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이라는 것은 스미들 훈자 아닙니까? 불화변에 있는 그 연기 연자 훈자하고 똑같은 의미죠. 여러분들 초겨울에 새벽에 한 5시쯤 돼서 코트 입고 한두 시간 정도 산보를 쭉 나갔다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트가 축축해지죠. 그때 그 코트가 축축해지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훈의 의미입니다. 자기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옷이 코트가 축축해 스며드는 그것을 훈이라죠. 그 다음에 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 습자는 기두자 아닙니까? 날개 아닙니까? 날개 기두자죠. 그리고 100번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날개짓을 100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끼새가 어미새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100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번만 했겠습니까? 수백 번 했지 않겠습니까? 날개짓을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 힘이 생겨서 보시면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시면 팍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훈습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 인격 속에 침투해서 우리 인격과 세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훈습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이 악업이 아닙니다. 선업이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자기도 모르게 훈습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훈습은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는 습관이죠. 늘 하던 그대로라는 뜻 아닙니까? 그 내 몸에 습관이 되면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습관이. 그리고 주인이 된다는 말은 곧 내 본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불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마음가짐이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스며들게 하여 이게 훈습 아닙니까? 몸가짐. 그리고 가르침과 하나 되어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본성이 된다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저는 불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들이 가장 잊지 말고 반드시 항상 몸가짐, 신에 대한 마음가짐을 하시고 그다음에 몸은 끊임없이 순습되도록 선업이 연습되도록 하는 게 진정한 불자라는 뜻입니다. 자,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장구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1장인데 반야신경을 읽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다 아는 얘기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대부분 다 워낙 반야신경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스님들 또 일반 제가 교수님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인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야신경은 대본이 있고 소본이 있죠. 소본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본은 그리고 소본은 양이 적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독송되고 있는 건 소본입니까 대본입니까? 소본이죠. 예. 그런데 이 번본 반야신경 대본과 소본은 인도나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전성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오로지 두 개 다 일본에서 남아 있습니다. 소본을 중심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소본을 하니까 이거는 법륜사에 소장된 겁니다만 이게 반야신경 필사본입니다. 원래 609년에 어떤 일본 사람이 중국의 당나라에 가서 반야신경을 가져왔고 그걸 다시 1664년에 조곤이라는 성녀가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1664년에. 그리고 이게 필사본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막스 뮬러 박사가 1884년에 이렇게 텍스트 교정을 보고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있죠? 혹시 이거 받으셨습니까? 이게 요겁니다. 막스 뮬러가 교정한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니까 찢어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좀 보관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막스 뮬러 소본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로마자로 고친 거죠. 지금 여기는 로마자로 고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당나라 시대 때 삼장구사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겁니다. 요 한역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한글 반야신경이라 해서 이걸 번역해서 독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죠.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야신경의 특색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선 반야신경은 원래 번본은 제목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반야 바람일가 신경 제목이 있는데 왜 제목이 없냐. 이거는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주 스님께서 이 반야신경 번본 반야신경의 말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야 바람일다 심을 마쳤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뽑아서 제목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로마자 아닙니까? 밑에 지금 노란 부분이 있죠.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가 가테 파레 가테 파라산 가테 이게 아제 바라제죠. 한역은 여기까지만 끝났는데 원래 산스크리트 본에는 밑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이테 프로주냐 파라미탐 그 다음에 하리다얀 사마푸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게 크게 확대하면 요겁니다. 이걸 그래서 바냐바라밀다 심이란 요 부분을 뽑아서 나마스 사르바주냐냐 하는 것을 없애고 경을 붙여서 현장 스님이 제목으로 정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야신경 특색은 뭐냐? 이 경전 형식을 아주 무시한 파괴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무슨 경전이든가 제일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시아문 아닙니까? 그래서 육성치라 얘기하죠. 경전임을 증명하는 6가지 조건을 이렇게 요시아문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반야신경에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경전에 육성치가 다 있는데 반야신경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전은 대고자라 아니면 청급자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경에는 누가 대고자 법을 청합니까? 수불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야신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의봉행문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는데 우리가 깊어서 환희해서 그 다음에 높이 받들어서 널리 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걸 한역에서는 유통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의봉행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서론 결론이 없는 경전입니다. 본문만 딱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반야신경은 처음부터 독송용으로 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경전이 탄생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원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오원 12연기, 사성제 등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내용도 사실 이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타사품이라고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부정하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경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한역경을 하니까 특히 이 한역자를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사실은 소본은 2개가 있고 한역된 게 대본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독송하는 것은 현장 스님께서 한역하신 것을 우리는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유식의 입장에서 현장 스님 왜 그러냐면 이 현장 스님은 인도에 유학을 18년 동안 하셔가지고 유식을 우리 동아시아에 이식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되게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우선 연대는 600에서 아니면 또는 602년에서 664년까지 살으신 분이고 그 당시 당나라 7세기 아닌가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지금 서안이죠. 거기에서 종남산 지미궁에서 649년 5월 24일 날 이걸 번역한 것으로 반야신경을 번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장 스님께서 이렇게 그걸 원문을 보시면서 말로서 번역을 하고 옆에 진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진이라는 제자가 아마 받아 쓴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여러분들께서 제가 더 한 장 나눠준 거 있죠. 요게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경전들의 목록들입니다. 657부를 인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스님 번역은 대부분이 다 봉조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현장역 아니 당 삼장급사 현장역이 아니고 반드시 당 삼장급사 현장 봉조역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봉조역이냐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명한 게 이분이 이제 중국에 돌아오셔가지고 18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죠. 사실은 유학생활은 6년밖에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1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실제로 나란다에서 공부한 것은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통합 합쳐서 한 18년 유학생활을 한 거죠. 돌아오셔가지고 1335권을 번역을 합니다. 한역경전을. 어느 정도 분량이냐 하면은 우리 해인사의 그 8만 대장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해인사의 그 8만 대장경 5분의 1을 번역한 겁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5일이 한국걸로 번역했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664년에 돌아가시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다 여기 보시면은 다 부수들이 있거든요. 연대 언제 번역했고 어마어마한 글 번역했는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은 하여튼 5일에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적하실 때까지 오로지 죽기 1년 전까지입니다. 663년까지 매일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유기 알죠? 이거는 명나라 때 스님이 지었던 소설 아닙니까? 이 서유기의 저본이 뭔지 아십니까? 뭘 근거로 해서 서유기를 썼습니까? 현장 스님이 유일하게 저서가 한 건 있습니다. 무슨 저서인지 아십니까? 경전 번역 말고. 예, 대당서역기라는 12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물론 당태종이 명령해서 쓴 거지만 대당서역기를 서유기를 이 서유기는 대당서역기를 저본을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그 삼장급사는 현장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은 어떤 거의 상징이냐?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하 3명이 등장하죠. 부하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자 3분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8개 노죠. 그 다음에 오공이 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증노입니다. 이 보시면 다 불교식 이름입니다. 손오공 보시면 공을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불교 용어죠. 그리고 더 한 것은 이 세 사람 다 우리의 번뇌를 일으키는 그 번뇌 심소라죠. 유적에서는 그의 사실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서유계에는 그 요계 마왕이라고 해서 요마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 이런 마왕들이나 요계들은 다 사실은 우리 번뇌의 심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이 요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팔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서유기를 한번 읽어보시려면은 유식을 좀 공부를 하시고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식을 모르고 서유기 읽으면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유식을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봉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한역경전에 보시면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지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보시면 삼장급사 현장 봉조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봉조역에 좀 설명을 하자면은 봉자는 받들 봉자고 조자는 조칙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황제였던 당태종 이세민이 현장 스님에서 명을 해서 이 책을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이 봉조역은 그냥 혼자 앉아서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역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스님이 역주에 중간에 앉으시고 양쪽 좌우에 4명씩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번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번역을 끝나서 제일 먼저 황제에게 진상을 하는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조역이라는 것은 총 항상 10명이 번역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야 봉조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조자 앞에 이 빈칸이 들어있죠. 글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조자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가 쓴 글자 앞에 다른 글자를 쓰면 불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조자 앞에는 항상 한 칸 비워서 봉 띄우고 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은 이 반야신경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거의 99%가 봉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야신경 인기 비결에 대해서 제가 책에 써놨는데 한 몇 개 써놨는데 한 3개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260자고 독송하기에 합성하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사경하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같이 합성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경은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심을 북돋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야신경은 이 2가지를 다 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죠. 우리 동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언이 있습니다. 이 진언을 독송하는 것은 부처님 위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부처님의 가르침 5원 사성제를 공사상 입장에서 재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진언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본 반야신경 한역본은 구마라 집스님과 현장 스님 번역이 있는데 두 분의 연대 차이가 한 150년 이상 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목은 좀 다르고 몇 개만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을 해설합니다. 왜 제목부터 하냐면은 제가 잊은 책이 도표로 읽는 반야신경이지 않습니까? 제목을 딱 들어보면 책 제목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바람이다 신경 제목을 들으면 그 속에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먼저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께서도 제목부터 항상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우선 제목은 여러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해서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선 마하입니다. 그런데 한자 보시면 여러분들 한자가 마하가 아니죠. 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을 때 어찌 읽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짜 아닙니까? 마하로 읽습니다. 왜? 음사인 거 아닙니까? 산스크리트 발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로 적어놓고 마하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뜻은 뭐 크고 위대한 뛰어난 뜻입니다. 이 마하라는 것은 품사가 산스크리트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대상에 수식하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교단을 이은 가습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습존자를 그냥 가습이라 하지 않죠. 마하가습이라 합니다. 왜?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 씁니다. 마하. 그리고 우리가 대승이라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하지 않습니까? 앞에 마하가 붙었습니다. 수식어죠. 큰 수레, 큰 배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성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피아노로 안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반야지 않습니까? 반야는 영어로 보통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아니고 이것도 음사입니다. 왜 음사냐? 중국말로 한자말로 표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게 음사냐? 산스크리트의 암사가 아니고 팔리어의 판야의 음사입니다. 비슷하죠? 판야. 범어로는 프라지우냐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면은 보시면 셋째 줄에 보시면 번뇌를 완전히 벗어난 깨달은 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야신경에 한정해서 이 지혜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색즉 시공 공적 시색의 공을 체득한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요 말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가 두고 씁니다. 공을 체득한 지혜입니다. 그걸 반야라 합니다. 그리고 바라밀다죠. 마하, 반야, 바라밀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아니죠. 음사입니다. 바라밀다의 음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글자가 한자로 보시면 파자입니다. 파자로 적어놓고 우리는 이걸 파 읽으면 쪽 다 팔죠. 바로 읽습니다. 왜? 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자가 우리 한글에 몇 개쯤 있습니까? 한 270개쯤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도 안 그렇습니까? 태권도 도장할 때는 도장으로 읽지만 수행 공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량으로 안 됩니까? 이런 글자도 우리 한글이 270개나 있습니다. 그게 다 대부분이 99%가 신라시대 때부터 산스크리트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게 해서 스님들이 그 당시 신라 스님들이 당나라 유학했잖아요. 그 당시 미국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이제 발음에 가깝게 산스크리트 원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파라미터도 마찬가지. 그리고 도량, 도장도 마찬가지. 이런 게 하여튼 우리 한글에 한 270개가 있는데 그래서 잘못 읽으면은 쪽 답합니다. 그런 게 톡톡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두 가지가 있죠. 도피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했습니까? 구마라입 스님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완승이라고 했죠. 어느 분이 이렇게 했습니까? 네, 현장 스님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먼저 도피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도피안이라는 말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다는 뜻입니다. 뭐 글자적인 의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선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했고 이 말은 미혹한 세계, 고통이 있는 세계죠. 차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 피안으로 건너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도는 부처님이 활동하신 인도는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설법하실 때 보시면 비유를 드는 게 강이나 하천입니다. 뗏목의 비유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경전에 보시면 대부분의 비유들이 물과 강에 대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이야기. 강이 이래 있으면 이쪽에 모래가 쌓인 거 있죠. 이쪽 강언덕입니다. 그 다음 건너편에 또 모래가 쌓여있죠. 요걸 저쪽 강언덕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차안과 피안입니다. 그래서 차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이 있는 세계,
도피하는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말은 이쪽 세계에서, 괴로움이 있는 이쪽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강이지 않습니까? 건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한 일입니까? 이 배 본 적 많죠? 이 배 이름이 뭡니까? 반야용선 아닙니까? 이 반야용선은 어느 걸 그리느냐 하면은 통도사의 극락전에 있는 반야용선을 그린 겁니다. 혹시 통도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통도사 오신 분 없습니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꼭 오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딱 봐야 될 절입니다. 뭐 부처님의 진인사리뿐만 아니고 산내 암자부터 한 20몇 개 있는데 한번 통도사를 한번 순례하는 것은 특히 서울 분들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한번 부산이나 이쪽 양산에 한번 오시면 한번 통도사를 꼭 한번 들려서 무풍 한솔길도 한번 걷고 암자들이 한 25개쯤 있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암자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축사의 넓은 지역에 있습니다. 통도사의 노스님들이 옛날에 그 통도사의 땅을 안 팔아먹었습니다. 큰절에 보시면 옛날에 우리 부산의 범어사가 이런 얘기하면 촬영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부산은 보시면 저도 부산에 범어사 밑에 살거든요. 옛날에 부산의 범어사 땅이 온천장까지 있었는데 한 20년까지 됐었는데 다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어사는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통도사는 노스님들이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땅을 안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책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이건 여담입니다. 극락전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통도사에 들어가서 사촌학문에서 딱 들어가시면 오른편 첫 번째 정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은 용어묘라는 지혜의 배라는 뜻이고 그리고 차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를 건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안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극락전에 있는 원 그림입니다. 벽화죠. 보시면은 앞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서가 있는 분이 있죠. 용머리에 있는 분 이게 부처님이죠. 왜? 광배가 있으니까요. 그 뒤에 보시면은 선원이겠죠. 부처님이 선장일 것이고 선원은 지장보살이죠. 물론 간센보살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남녀노소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찰에 가시면은 대부분이 사찰 누각은 정각은 다 반야용선입니다. 이게 대웅전 아닙니까? 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용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의 그 누각은 반야용선을 상징합니다. 반야용선은 뭐냐? 우리를 피안의 세계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파라미타를 구마라유 스님이 두 편을 했는데 현장 스님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도다른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라미타의 타해가 추상명사를 뜻합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완전 완성으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에드워드 콘저 박사도 이 바냐바라미를 번역을 영어로 지혜의 완성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피안이라는 번역을 선호합니다. 완성이라는 번역보다. 물론 어원적으로는 현장 스님의 번역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현장 스님 번역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와 닿기는 별로 안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 도피안은 여러분 아다시피 대승불교의 이상과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말이고 물론 어원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와 닿는 것, 신심을 낼 때는 훨씬 고모라집 스님 번역이 저는 선호합니다. 물론 정확도에서는 다르겠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바냐바라 밀다 심 아닙니까? 마음입니까? 이 심이 마음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마인드가 아닙니다.
심장입니다. 하트입니다. 하트.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 안 해서 우리 인간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머리가 아니고 심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중심은 핵심은 어디냐? 심장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으면 뭐 여러 하겠죠. 그래서 콘즈 박사도 이걸 영역할 때 심이라 해서 마인드라고 번역했을 건데 마인드를 하지 않고 하트 수트라를 했습니다.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럼 현장 스님 왜 심장을 그냥 심이라 했을까? 제 추측입니다. 순수한 생각을 해주세요. 바냐 바라밀다 심장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장자를 떼고 그냥 심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핵심이냐 이 심은 여기에 보시면은 말년의 현장 스님이 659년에 대품 반야경을 번역을 하십니다. 수도품. 그게 600건이 됩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00건이나 되는 이 반야경 계통에 방대한 양의 엑기스, 핵심을 뽑아서 설한 것이 반야심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심자는 엑기스라는 뜻입니다. 그 반야경의 엑기스만 뽑았다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안 들으면 잘 모르는 거죠.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마인드가 아니다. 심장이다. 엑기스다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경이죠. 마지막에. 불교 문헌은 5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논 있고 또 율이 있죠. 그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죠. 그리고 이 경과 율에 대해서 후대에 뛰어난 학생들, 보살들이 풀어서 논설을 씁니다. 요거는 인도에서 찬술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에 오면은 예를 들어서 대승기실론, 마명보살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에 대해서 다시 누가 또 소를 적죠. 대승기실론 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선종이 발전합니다. 선종의 선사들이 또 책을 썼죠. 선종의 선사들이 남긴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의 그 8만 대장경에 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 논, 율 있고 그 다음에 소도 있고 어록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철 선사 책은 어록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종고 스님의 어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해인사 8만 대장경에는 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률, 논과 소와 어록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고 산스크리트 수트라를 하는데 이 수트라는 세로실입니다. 날실. 순수 한글로 날실이라는 뜻이고 우리 뭐 세로실이라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저보다 연세가 윗분들이 있으실 건데 저는 아주 경상도 의령이나 산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97살인가 96개월 정도 사신 분인데 제가 기억이 저는 지금도 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옷감을 짰습니다. 배틀로.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실을 이렇게 내리시고 줄을 달아줘. 팽팽하게. 그 다음에 가로를 옷감에 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로 실을 수트라라 합니다.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그럼 경은 어떤 의미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성일이 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은 책을 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성인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원래는 현장 스님은 이 번역에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고마라 스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떼와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 그냥 지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송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위대하고 마조 완전한 지혜 반야를 바탕으로 중생을 고통의 세계인 차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 피안으로 건너게 하는 반야경의 엑기스를 담은 경. 저를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이래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45분이 벌써 됐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장으로 번역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파사분, 공능분, 총결분인데 하여튼 가능한 한 이 부분하고 파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자로 몇 자입니까? 25자 아닙니까? 이 부분만 25자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구는 어디입니까? 노란 부분 있죠? 오원 개공 아닙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철학은 여러분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까? 예? 대상입니다. 뭘 학문으로 다루는 대상, 이 철학의 학문 대상으로 삼은 게 뭐냐는 겁니다.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아닙니까? 나와 세계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는 놔두고 일단 나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봅시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 물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음을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난 누구고 나 어떻게 살아야지? 만약에 이런 걸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도 스스로에게 자문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합니까? 반야진경 간자재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나는 지혜를 닦아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지혜, 여기서 지혜는 오온개공이니까요. 오온이 공하다는 지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온개공이죠. 그 다음에 나와 타인의 고통과 재앙을 제거하여, 이거는 도일체 고액 아닙니까? 괴로움과 재앙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묘교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자비를 실천해서 보살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간자재보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보살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구절입니다. 이 부분에 간자재보살이죠. 이건 여러분들 아발로키테이스바라 보디사트바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것도 사실은 아발로키테이스바라는 합성어죠.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어를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한역이 달라집니다. 간자재는 누가 번역했습니까? 그럼 간셈은 누가 번역했습니까? 이 아발로키테이스바라를 현장 스님이 했죠. 간자재는. 그리고 간셈은 구마라주 스님이 했습니다. 자, 간자재부터 얘기하면 보시면은 산스크리트 얘기가 좀 나와서 어렵습니다. 야왈로키테이스바라라는 것은 한역이고, 접두와 아바는 관찰하다 간이고, 록하는 세계라는 뜻이고, 그다음 중승명사고 이스바라는 자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유제자하게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를 관찰하는 보살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도리나 이치를 관찰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까? 자비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장 스님은 이 보살이 지혜를 보살로서 강조하기 위해서 간자재롭고 번역했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간셈은 아까 아발로키타는 세상을 가나다 간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컴파운드가 끊어진 게 달라집니다. 스바라입니다. 이거는 소리, 모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자, 세상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소리는 좋은 소리는 아니죠. 괴로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괴로운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입니다. 관세음. 그래서 더 좀 의역을 해서 풀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간에 살고 있는 중생의 괴로움과 재앙을 다 듣고 관찰했어.
그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는 보살입니다. 고통은 여기서 현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비의 보살을 강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번역이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번역도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 간센 보살은 어디에 계시면서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구제해 주십니까? 간센 보살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극락 정토에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죠. 간센 보살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 산스크리트로 포탈라라 하지 않습니까? 포탈라라 하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로. 티베트의 수도 라사에 가면은 역대 달라이 라마가 거주했던 곳을 뭐라 부릅니까? 포탈라 궁전합니까? 그러면 왜 달라이 라마가 거주한 곳을 포탈라 궁전이라 합니까? 이름을 왜 포탈라 궁전이라 했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뭐 좀 화면이 그렇습니다만 아바타하고 관련이 있죠. 영화 봤습니까? 아바타. 그 아바타는 말 아닙니까? 달라이 라마는 간센 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포탈라 궁전이라고 붙인 겁니다. 한번 아바타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들은 육자 대명왕 진언이죠. 옴마니 반메옴이지 않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보시면은 독송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간절하게 간센 보살 독송하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구해준다는 겁니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천태종은 주로 가는 기도를 많이 하죠. 간센 보살이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는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천태종에 우리 부산에도 상강사가 있습니다. 그게 상강사 신도가 한 30만쯤 되는데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기에 대부분이 신자들이 누구냐?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관세음 보살은 내 현실의 어려움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천태종을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부산에는. 아마 서울에도 마찬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탈라를 엄사해서 간센 보살의 성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보타산 무슨 사, 아니면 보타라카 무슨 아니면 라카산 무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간센 보살이 계시는 곳을 엄사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보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여성 제가 신도를 제가 이렇게 보살님이라 부르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왜 보살님이라 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보살에 대한 네 가지 용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살 하면은 인도에 뛰어난 세친보살, 용수보살, 학승을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간센 보살이나 부처님 화신들도 보살이라고, 또 부처님의 전신 자타카에 보시면 전신의 보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여성 제가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첫째라고 되어 있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지 않습니까? 이걸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오온 개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온은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면은 오온은 모두 공하다.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까?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법무화에 바깥 외경이라는 말은 바깥이라는 뜻, 대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한글로 번역하자면 대상이 없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네 아니면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합니까? 우리 인간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합니까?
맞습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한 개의 물질, 네 개의 정신작용,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나에게 한원시키면 하나의 몸과 네 개의 정신작용, 마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오온. 인간은 이거 오온, 그래서 5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온가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온은 나는 임시적으로 모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맞아서 임시적으로 모여 있다가 그럼 내가 삶이 유지되는 것이고, 조건이 없어져서 없어지면 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온가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걸 대성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영기무자성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오온계공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왜 오온계공이냐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공하냐는 얘기인데, 이 공은 글자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뜻이 있고 허공이라는 뜻도 있고 결여의 뜻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서, 그 공이라는 수냐라는 말은 숫자로는 제로를 뜻합니다. 0입니다. 0. 자, 그런데 한역에서는 이걸 오온계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자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오온자성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온은 그 자성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자성은 사물의 본질이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불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 서양 철학 경우로 얘기하면은 실체라는 겁니다. 자성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은 오온은 그 자성이 공하다 이래 되는데, 이걸 더 제가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실체가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온이 공이 아니고 나로 한정시켜 보면은 나는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성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냥 오온이 공이 아니고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을 보시면은 뮬러 박사나 콘저 박사도 네이처라든 온 비잉이라고 자성을 살려서 영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는 왜 그러면 자성이 없는 공한 존재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지은 유명한 중론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무와, 무자성, 공은 같은 말이라고 동의어로 씁니다. 자, 영기, 무와, 무자성, 공이 같은 말이다. 사실은 이 말을 이해했으면은, 이 말을 알면은 누구나 얘기하지만 대승불교는 반 이해한 겁니다. 이게 왜 같으냐는 겁니다. 사실은 반야신경에도 이 얘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은 대승불교는 그냥 반 알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영기무와 무자성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해석한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수학적으로 X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죠.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쯤 배웠을 건데, 옛날에 우리는 XY 축이 있습니다. XY 축이 만나는 요 지점 중간이 0이죠. 그건 아시죠? 기하게. 요게 공 아닙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카메라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포인트가 보시면은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공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야신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XY축으로 따지면은 나는 제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생기고 35억 년 전에 미생물이 처음에는 생물이 없었죠. 미생물도 없었어요. 생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쭉 거듭해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까지 왔고,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제 아버지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외할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 정자 20만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엄마 난자하고 결합해서 수정체가 돼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 조상 중에서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한국 전쟁 때 한 분이라도 뭐가 잘못됐었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 자리에 지금 다우 빌딩의 이 자리에 지금 3층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삐걱했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부모님, 가족, 친구, 선생님, 여러분 지금 오늘 버스 타고 와서 버스 기사 도움 받았을 것이고, 지하철 타고 왔으면 지하철 운전사 도움 받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손자들의 타인들의 도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기고, 태양계 생기고, 대한민국이 생기고, 서울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빌딩 대부분, 물론 여기에 또 도움을 주신 분이 있죠. 동국제약의 선대아마 회장님이 아마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 도움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 제 강의 못 듣습니다. 저도 강의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 무생물이지만 공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5분 안에 우리 죽습니다. 태양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집, 침대, 이불, 베개, 전기, 지금 이 컴퓨터, 빔, 물론 무생물이지만 도움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1시간 15분 동안 제 강의 들으려 서가, 이 의자 없이 한번 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 되는가? 허리 아파 죽습니다. 의자 도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몸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몸을 구성하는 것, 피부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더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60쪽이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세포가 뭐가 잘못됐다, 난 병들죠. 죽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 연이라 하지 않습니까? 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인은 한 가지죠. 우리 부모님, 정자와 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도움 없이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살려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의 못합니까? 제 말에.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1초도 다른 것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무슨 니라고 할 수 있는, 니가 뭐 잘났냐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영기국,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온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자면, 한번 보십시오. X, Y 축에 제로고 나는 지금 공한 존재인데, 영기고 무자성 공한 존재인데 우리는 늘 자성이 있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요쯤 있죠, 맨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반야신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지향을 여기에다가 제로에다가 맞춰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향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반야신경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쉬어갑시다. 사진이 2장 있습니다. 이 누굽니까? 간디,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칼라로 된 사진. 예, 지금 현재 인도 총리죠. 올해 이번에 승리해서 또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지금 앞으로 한 15년째 더 하지 싶은데, 자, 이걸 왜 이렇게 사진을 냈느냐?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도인이 세계에 발신한 최고의 지적 유산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디 총리가 뭐 하는 장면이냐면 요가하는 장면입니다. 작년에 모디 총리가 유엔에 가서 세계 요가의 날을 선포하고 인도에서 대대적으로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인도인들이 발전한 최고의 문화는 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의 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아임사라고 산스크리트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불해라 이야기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비폭력 뭐 이렇게 안 부릅니까? 이 두 가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불교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교도는 인도인이 최고 발전한 지적유선은 제로입니다. 공. 그리고 아리아식입니다. 만약에 이 제로가 우리 인류가 제로, 인도인이 제로 발견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랍인들이 발견했지만 이 제로는 인도인이 발견했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 인류가 마치 발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 제로가 없었으면 우리 대승불교는 없었습니다. 왜? 공을 바탕으로 한 중간이 대승불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리아식, 우리 심층의 의식, 이걸 세계 어느 사상도 이 아리아식을 이야기한 사람, 발견하고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불교 학파로 얘기하면 중간학파, 공, 그리고 유식학파, 이 두 개가 사실은 대승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서는 꽃을 피운 천태라든지 하암이라든지 선종은 사실은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성립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선태고 선종이고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토대는 뭐니 해도 중간과 유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대승불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일체 고행입니다. 이거는 번번에는 없습니다. 현장 스님이나 아마 구마라수 스님이 삽입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일체 고행은 없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파사품입니다. 파사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시작하는 이 파사품인데, 자, 파사품은 보시면은 색불이공, 시제법 공상, 시공정무수상 행식, 또 고진멸도, 무지역 이런 말이 쭉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쭉 되는데 마지막에 무지역, 무득 이 말로서 자, 파사품이 끝나게 되는데 이 문장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제의 말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이 아시면 반야신경 이해 다 했습니다. 뭔 말이 빠져 있습니까? 이 문장 앞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앞에 전제가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 또 다른 분은 반야신경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지 TV에 스님들 뭐 하여튼 이야기를 하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안 합니까? 이 얘기를 안 했는가요? 자, 색불이용 공불이색 앞에 사실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그 다음 또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공의 도리에서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야바라밀대 지혜를 체득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즉 시공 공식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입니다. 깨달은 자의 입장이지 우리 현상세계 중생의 눈으로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보면 공하고 색이 어째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이 그렇게 시부지간 쉬운 경전이 아니라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00건이나 되는 반야경 그 핵심을 뽑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독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간단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색즉시공 공적 이야기 하실 때 앞에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의 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성이라고 수냐타랍니다. 이건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수냐타라 이건 한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공한 상태쯤 됩니다. 그래서 뭐 더 번역을 하자면은 반야의 지혜에서 빚어진 세계를 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과 구마레 스님 하여튼 이 수냐타라는 말을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반야신경에는 무자라는 말이 몇 개 등장합니까? 본문이 260자고 제목까지 270자죠. 그 260자 안에 무자가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21번 들어갑니다. 21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공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7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60자 안에 한역을 하자면은 28자가 부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야신경에서 공이 등장하는 구절이 네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다 하나는 빼고 오온계곡만 빼고 세 개는 파사품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오온계곡 색불이공할 때 공, 그 다음에 시제법 공상할 때 공, 시공중무실상할 때 공, 이 네 구절이 공이 등장하는데 같은 의미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무와 공성의 의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오온공의 공은 이거는 무의 의미입니다.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아까 제가 앞에서 오온자성공이라고 얘기했죠.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실체가 자성이 없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시제법 공상, 시공중무수상 여기도 그러면 무냐? 아닙니다. 이거는 공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야의 지혜에서 비춰진 세계 뭐 이렇게 정도로 되겠죠. 그리고 색적시공 공적시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성의 의미입니다. 물론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제법 공상이죠. 그래서 뭐 이러죠. 시제법 공상 불생불명 불구정 부정불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제법의. 다른 건 놔두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제가 공성을 얘기하느냐?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수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수냐 타로 되어 있습니다. 추상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역에서도 공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르마 법은 무슨 의미냐? 이 이야기를 좀 하자면 법은 산스크리트 다르마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법문, 전법할 때 이 법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교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우리 불교도에게 있어서는 그건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적으로는 도덕윤리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존재, 비정무력, 존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제법공상, 이 법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말은 제법무화, 삼보변 중에 제법무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보변 알지 않습니까? 불교의 세 가지 가장 핵심 아닙니까?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자, 제법무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법은 무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제법은 무아이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정확하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법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데가 그 해인사 100년 하면 성철문도에 오랫동안 제가 몸을 닦고 있고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성철 스님 때부터 있던 노보살들이 많습니다. 맨날 삼천배 하시고 하여튼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절을 오래 다니시고 80이 넘으시고 90이 다 돼가신 분들인데도 물어보면은 법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절에 60년씩 다니시도 맨날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빨리 접근을 하시려면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이 톡톡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숙지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시면은 절 60년 다니시도 이 법의 의미도 자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그래서 불자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럼 불교 시작도 안 됩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건 법이라는 말 자체도 우선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 안 하시면 절에 60년 다니고 70년 다니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의 입장에서 보면 불생이고 불멸이고 불구고 부정이고 부정이고 불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둘이 아닌 세계, 즉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항상 불생불멸 이분법적 사고지 않습니까? 둘, 우리는 깨끗한 것을 긍정하면 더러운 거 부정합니다. 아름다운 거 긍정하면 추한 거 부정합니다. 딱 이분법적 사고가 아닙니까? 긍정과 부정. 깨달은 자의 법정에서 보면 이 이분법적 사고는 벗어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닌 세계는 반야의 지혜에서 빚어진 세계, 공성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보면 5원 12초, 18교도 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보면 12연기도 공하다.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보면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공하다. 그리고 무지영무득이죠.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보면 지혜도 어둠도 없다,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사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해설을 하시면은 좀 카메라에 잡히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공이라는 거로 깨달는 것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곧바로 우리들은 그 지혜에 사로잡힌다. 이래 하면은 반야의 지혜가 나에게 왔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체득하면,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면 뭔가 소득이죠.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익이나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 역, 무덕 이렇게 파사품에서 마치는 거예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